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그저 당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감사한 마음 담아서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계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며 이 시간 악한 사탄 세력들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아니시니 그리고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이랑 시선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레교회와 에스겔 기도원에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역사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거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고백한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그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햇살이 젖이고 푸르름이 젖이는 6월의 첫 주를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 사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긍휼을 구원하셨던 뜻이 동안 게으름에 머물렀던 순간 세상의 이제 가치가 흔들리며 믿음을 저버렸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사 말과 행실,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뜻을 놓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는 다시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권능의 역사를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라나타 하나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거국 고운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어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분단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래교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기력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새롭게 타올라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잘 돌보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단지 형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로 문이 열리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두가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준비한 찬양대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애들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믿으면 아멘. 우리 옆에 친구가 함께 인사하실 때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 예, 우리 백성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을 그냥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처음 읽는 말씀처럼 읽고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0세가 되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세가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실 때가 되어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을 시작을 하던 그 시기가 바로 30세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0세가 되던 그때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을 하게 하셨고 세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성령이 이끌려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광야라고 하셨음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은
무엇인가 누구도 만나고 화려함에 있고 또한 누구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세상이지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는 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장소, 이 광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아까도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였지만 나의 모든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그 또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이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다면 과연 어디일까? 물론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교회가 그런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함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이곳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하루 금식을 하기도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느라 얼마나 있으셨겠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40일 동안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죠. 근데 만약에 40일 동안 3일 금식을 하는 것도 힘든데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 와가지고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래 내가 이까짓거 못할 것 같아? 나가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면서 냠냠냠냠 먹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누가 받들어서? 천사가 받들어서 너를 땅에 부딪히지 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있지는 않았지만 마귀가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은 제한이 없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마저도 시험했던 것이 누구였어요? 마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수님마저도 마귀가 그렇게 시험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을 해도 사탄은,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하러 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려보도록까요?
내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귀의 시험이 온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것 못한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만 주눅들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을 해도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동일하게 마귀를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마저도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통해서 오는 어떠한 시험이든지 이겨야 되는 대상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어요. 우리도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이깁시다.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귀를 이깁시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와 싸움 가운데서 이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겨야 됩니까? 그 이유는 마귀에게 지게 되면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어떤 한두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한 나라가 강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 이 지게 된 나라는 이 이긴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과 연계될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지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지면 한 번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속 끌고 다녀요. 끌고 다녀요. 우리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절대로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되는 대상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다 악한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비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마귀와의 시험 가운데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마귀와의 시험 가운데서 싸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부분들 가운데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을 충만해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셨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과 무엇을 부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우리 예수님께 부어주셨대요. 그러면은 세상의 기름은요 사람에게 부어지는데, 사람에게 부어져가지고 만약에 그곳에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주시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우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의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말면 이런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경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이 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귀는 절대로 이런 것에 개의치 아니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마귀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앞에서 벌벌 떨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마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앞에서 벌벌 떤다. 믿으십니까?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도 바울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베드로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벌벌 떨고 도망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아끼지 아니하셔요. 따라볼까요? 성령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내가 모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무엇하리니 부어주리니, 붓는다는 거예요. 그냥 졸졸졸졸 이것이 아니라 마음껏 부어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꿈을 꾸게 하고 꿈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임할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임하는가? 시작.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 임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믿는 자들이 무엇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뵀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자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 기도할 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지만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간구해야 되느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간구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을 받은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성령님, 자 다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아직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도 또한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일을 위해서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두루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없게 하시고 모두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는 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성령을 받았다면 따라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성령을 주세요 기도하고 또한 성령의 무엇을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요.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임하는 것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도 오순절 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무엇할 때? 기도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아멘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아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면 능력을 받아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은 성령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 같이 읽겠습니다. 자, 따라 볼까요? 사탄을 물리쳐야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마귀를 이기려면 예, 그렇죠. 사탄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죠. 하지 말라고. 거절해요. 거부해요. 물리치지 않습니까? 흉기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아, 나 죽여? 아니잖아요. 물리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베드로가 하셨던 말씀,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누가 막아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것을 막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인정사정 없이 따라볼까요? 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물리쳐야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귀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향해서 올 때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 앞에서는요 인정사정 없었어요. 인정을 받을 것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물리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론 사탄은 아니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는 그 사탄을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틈만 나면 실패와 절망, 좌절과 낙심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요. 사탄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래서 마귀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물리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옵니다. 근데 사탄이 뱀을 가장해 가지고 선악과 옆에 있는 하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속삭이는 거예요. 만약 그때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하와가 뭐라고 말했으면 좋았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귀와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마귀와 대화하지 말자. 마귀와 타협하지 말자. 마귀를 물리치자. 할렐루야. 그럴 때 마귀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 9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마귀를 미워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무너지지 말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속삭여도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마귀의 속삭임의 방법은 참 여러 가지예요. 많은 유혹의 방법들은 참 여러 가지예요. 시험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무서운 모습으로만 오는 것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화려한 유혹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방심하게 되면 그 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묘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순간 그렇게 빠져버려 가지고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가지 만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아주 간교하게 달콤하게 속삭이면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협하면서 때로는 강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너 이러면 죽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듯이 오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유혹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가지의 상황이 있을 때,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있을 때, 어떤 한 가지 마음이 들 때, 어떤 한 가지 행동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라 보고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이 아는 분별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별의 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마귀가 기뻐하는 거야.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속삭이는 거야. 야야 잘한다 잘한다.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넘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이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인정사정 없이 어떻게 되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삶 속에서 물러가라. 내 믿음 생활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사탄이 침범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탄이 임하면 교회가 그렇게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사탄에 의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은요 때로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아내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올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들임을 날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신경질 난다고 같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신경질 나네? 붙어버려? 안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낙심 마음에 쓰러지지 말고 그때마다 사탄아 할렐루야. 그럴 때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가라. 좌절을 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믿음 가운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는 수종을 들었다고 해요. 물리쳤다고 해서 안 온 게 아니라 또 옵니다. 그렇지만 또 와도 계속해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인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야 되고 사탄아 물리쳐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물리쳐야 됨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노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결단 밀풍은 찬송 부르실 때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이 찬송 가운데서 찬송을 부를 때도 악한 사탄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 가운데서 떠나가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348자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희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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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고범치는 무리들은 융합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예여 그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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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사오니 악한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지 말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또한 건강 주신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생업 위에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항상 이 모든 손길들마다 더욱더 감사의 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소원의 기도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헌당을 위한 1,000구자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아름답게 귀하게 들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정의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항상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상황도 환경도 형편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기도는 김순금 전도사님이시고요. 수요일날은 김만용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원래 오후 예배 후에 장로한 수집사건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주일 오후 예배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15일은 다다음 주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강단의 화분으로 감사하실 가정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우 동료입니다. 황우주 원사님 오빠상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인용되어진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을 승리하시기 원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파송 찬송가 351장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이레교회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학업과 진로 위에 우리 한국과 온 세계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